말씀 가지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6년 초 들어와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산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또한 이 말세 지말에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라고 하는 베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그것을 전부 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누굽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서신을 베드로 후서를 받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바로 보배 되시는,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서신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언급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려면 2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불편합니다. 회집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한 국가에서의 주는 행정명령 때문에 규제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적으로
어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서 또한 이 건물되는 교회당을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 성장론적인 입장에서만 치우쳐가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상관없이 그저 수적인 것에 집착했던 우리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당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회집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는 함께 소리내어 찬양하며 어떤 역동적인,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냐?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존재, 죽었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나가는 그 인간의 존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뭐냐면 3절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읽다가 특별히 SNS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좀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근래에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던 것에 대해서 자살이 했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예수도 결국 자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인간이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강한 어조로 그것을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찮은 무책임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현실 도피하기 위한 그런 인간의 자살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언급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무리 그들의 직책이 어떠하든지 간에,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범한 죄를 자신이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벌에 처해져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경건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직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경건의 놀라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에 죄악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소유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언급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갖게끔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살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얄팍하게 아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라고 하는 한정적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로 말미암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신, 또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나의 어떤 인격이나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과 공포와 이 모든 것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피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죽이는 자살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세워놓고 너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되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에 관계 속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들의 죄를,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사단은, 악인은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했던 똑같은 포맷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지성적으로 말씀을 도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그것을 유도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단 한순간 딱 한 번만 마귀와 손을 잡고
마귀와 타협을 해서 어떤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취하게 하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하신, 허다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은 참으로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강조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보혜사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그런 위대한 약속은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4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개역, 옛날 구역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하는, 날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이와 같은 것들에 참여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은 타락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시험당할 수 있는, 유혹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찰나적인, 쾌감적인 바로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묶여 있어. 그것 때문에 죄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죄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그 안에 얽매여 있게끔 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정체성,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7장까지 로마서 7장까지 언급하다가 8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렇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언급했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부장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상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언급됐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자입니다. 참으로 풍족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막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잡혀 말씀으로 더욱 성숙되는, 성장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참으로 하나님 없이 가운데 살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세상 그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나갈 것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으로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가는 참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그 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